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언어 사용을 하는데 이 사회적 모방이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 소셜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의 언어 습관을 따라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자신이 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자주 쓰는 말투가 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배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속한 환경에서 나도 모르게 습득되어진 것이 우리가 언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별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비슷한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해요. 연령별로 이제 10대, 20대들의 말투나 30대, 40대들의 말투, 50대, 60대, 70대, 80대 그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주로 사용하는 단어나 주요 표현하는 그런 방식 다 그들 가운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10대, 20대와 70대, 80대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하면 서로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 요즘 10대, 20대들이 하는 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어느 사회나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어 습관에 있어서 또 친구들이나 동년배의 영향도 크겠지만요, 우리는 또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투까지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저도 제가 자주 쓰는 말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투를 쓰지 않는데 왜 나는 이런 말투를 자주 쓸까? 그랬더니 그것이 좀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 분이세요. 근데 항상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했나? 이런 말씀을 쓰세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원도 사람들은 항상 뭐 했나? 이럽니다. 저도 강원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강원도 가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강원도 가봤어? 이게 아니라 강원도 가봤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고 경상도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강원도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말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말. 어머니의 영향을 똑같이 받았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을 보니까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걔는 강원도에 가본 적도 없는 아이인데 똑같은 말을 쓰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 언어의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 부모가 쓰는 그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사소한 부분까지 자녀들이 담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말투, 행동, 삶의 태도 그대로 배우고 다 그것을 자신의 삶에 자기도 모르게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저는 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여러 면에서 닮을 수밖에 없듯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요, 똑같은 원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부모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낼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이 얼마나 지금과 같지 않죠. 하루하루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순간인데 우리는 그 감옥의 두 번째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감옥을 나중에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주후 64년에서 67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고독과 박해와 이제 자기에게 순교가 임박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디모데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디모데의 그 신실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진심으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고 이전에 헤어질 때 눈물로 이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너를 만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다. 한 번만 면회를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역자들한테 배신을 당한 그런 입장이었어요. 믿음이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참 동역자들이 많이 와서 자신을 격려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한때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한 명 이름이 나오는데 한 명 로네시보라고 하는 한 명 빼고는 다 마치 범죄자처럼 감옥에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그 신실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자신과 아직도 동역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진실로 보고 싶어 했던 믿음을 칭찬했던 그 사람 디모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요,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해받은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한다.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당시는요, 굉장히 핍박이 심하던 시절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은 예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조차도 에베소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던 그 시기에 신실하게 믿음 지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바로 외조모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의 유산을, 신실한 신앙을 물려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요.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아버지는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 외할머니와 신실한 신앙,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이렇게 부모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다.
첫 번째 이 원리가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의 신앙적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부모의 생활 습관과 언어를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도 물려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신앙의 유산이, 부모의 신앙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부모 자식 간의 신앙적 영적 원리는 또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항상 신앙이 좋을 수는 없어요. 보통 보면은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시험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청년부에 봉사하고 그런 자녀들도요, 세상에 나가서 또 직장 생활하고 세상 풍파를 겪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길을 헤매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빠지고 또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버티고 있는 누굽니까? 바로 부모가 그 자녀의 신앙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라, 내가 이제 그 백성들 다 멸망시키겠다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셔놓고 이제 멸망시키시라고 합니까? 제발 뜻을 돌이키셔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마십시오. 심판을 내리지 마십시오. 모세가 그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영적인 관계는요, 이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혹시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진노의 심판을 우리 부모의 기도가 막아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자녀가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주후 한 350년에서 430년에 살았던 인물인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고요. 초기 교회에 4명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서방 신학의 기초를 닦은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러한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 신학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는 오랫동안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 마니교라는 이교를 믿었고요. 세상 쾌락에 빠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도 아들이 근데 쉽게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낙심한 모니카는 주교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그 주교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돌아가서는 계속적으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어느 날 왔고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훗날 그가 쓴 고백록을 읽어보면요, 자신의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자신의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자녀를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어 낙심한 자녀, 다시금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참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고3 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없으시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믿음이 신실한 부모를 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 4, 5년간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목회적으로 방황하는 시간들을 좀 보내야 했습니다. 목회를 좀 포기해야 되나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정말 이 목회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목회를 더 이상 하나님 막으시는가,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내려놨어요. 개척한 교회가 있었는데 잘 되지 않고, 하필이면 또 코로나 시절에 개척을 해가지고 잘 되지도 않고, 다른 사역지도 열리지 않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 저의 목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밤낮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하게 저는 목회를 그만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도 사위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회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기도해보니까 사위는 목회를 계속해야 될 것 같아. 자꾸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 자리 났으니까 좀 지원 좀 해봐.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 사역지도 자꾸 찾아봐 주시는. 계속해서 참 그러시니까 처음에 좀 힘든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 왜 저는 포기했는데 우리 장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당사자가 못하겠다는데 정말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참 저는 신앙 유산이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1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줄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장모님을 세우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참 그래요. 누군가 자꾸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자꾸 영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참 장모님만 포기하시면 내가 마음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목회의 사명이 남아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작년이죠. 한 1년 됐습니다. 이제 제가 5월 달에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꿈을 통해서 사명을 받고 교회를 이렇게 다시 지원해야 했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그 교회 내가 3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지원 안 했어? 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목회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그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역에 지친 그런 목회자도 낙심한 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3번째 부모 자식 간의 신앙적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자신이 받은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그 디모데가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한 어거스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는 허랑방탕했고 이교에 빠졌지만 그가 회심하고 나서는요 수도원을 설립하고 신학자가 되고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후대에 훌륭하게 물려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는요 자연스럽게 나의 후대에 그것을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기도로 자란 아들과 딸들은요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대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때로는 방황하고 신앙에서 힘들어서 떠날 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도 해봤거든. 예전에 나도 젊었을 때 어릴 적에 그렇게 방황해봤어. 나도 알아.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의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녀, 다시 물려주는 부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이요 후대와 자손을 거쳐서 또 자손과 자손을 거쳐서 대대로 이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계속 대대로 이어지면 우리의 가문은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가문이 이러한 믿음의 복된 가문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재산을 남겨주려고 해요.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남겨주려고 합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겠지 하고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속세를 좀 적게 낼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자녀에게 남겨지는 그런 물질적인 유산은요. 그 자녀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돈, 집과 재산은 잠깐 그들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게 보장해 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은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설령 내가 많은 재산을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서 물려준다면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영원 복락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유산 물려주신 우리에게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그대로 이 귀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가 이 축복의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